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유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보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 사사의 어린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은혜가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은혜가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 채워줘야 돼요. 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 가는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휴가 가는 날 얼마나 설레는지 우리 아이들이 뭐 이제 튜브라든지 뭐 여름 놀 것들을 챙기고 이불 옷들을 챙기고 또 어느 숙소를 가고 어디를 해야 될지를 막 가족끼리 계획을 다 했어요. 트렁크에는 짐을 가득 싣고요. 아이들은 이제 어디 여행 가는 복장으로 뒷자리에 탔습니다. 또 그 아이들 데리고 간 부모도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탁 실으려고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갈 길은 먼데 그 우리가 출발한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노란색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주유소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 출발하라고 도착하고 또 하필이면 내리는 데가 우수형이어가지고요. 주유소가 근처에 없는 거예요. 한참을 가면서 주유소를 찾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바짝바짝 탔어요. 중간에 서버려서 그 휴가 첫 시작부터가 엉망이 될까봐 너무나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어디 먼 곳을 가려고 하면 항상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과 그에 따른 열정이 가득합니다. 또 저마다 소망과 또 어떤 목표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준비와 모든 어떤 채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 채워졌는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죠. 더 나아가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지, 왜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은혜를 찾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먼저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나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하고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돌아와서 너희의 평안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를 강조하냐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다 할 텐데 너희는 그 모든 것들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받게 하세요. 먼저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요. 평소에는요 교회 간신히 오는 사람이 한번 붕 집회 왔다가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지난번에 그 임기수 목사님 모시고 나서 붕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가려고 딱 봤더니 그 집사님이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눈을 다 치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우리 박수경 권사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이전에도 그랬냐고. 아니라고. 이번에 붕에 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교회 틈만 나면 가가지고 일할 것만 찾고 계신다고. 뭐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과 소망과 떠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채워줘야 해요. 그래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감사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먼저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먼저 채워주셔서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부어주셨던 게 뭐예요?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죄로 인해서 또 자기의 어떤 흉악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낙심했던 다윗, 더 나아가 사역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했던 엘리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저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해도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밥 먹지 않고 힘든 노동 일을 하는 것처럼 금방 지치고 금방 힘이 빠지고 금방 넘어집니다. 은혜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난 것처럼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사고에 더 큰 아픔과 더 큰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를 먼저 채워져야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했던 이적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잔치 자리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전락이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자리로 전락할 거예요. 야, 이 잔치 준비한 신랑 신부 뭘 했길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면서 흉보지 않겠습니까? 축복 대신 축복해야 될 말 대신 저주의 말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인들에게 시켰던 일이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물에 물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싣게 하고 채우게 하고 그 채워진 물을 그 잔치 자리에 가지고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한낱 아무런 의미 없는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채워졌던 물이 아주 놀라운 귀한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그 잔치를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채워져야 해요. 설령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손과 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이 채워지면 2024년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소망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뜨겁게 주님 내 안에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영적인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먼저 은혜를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이때 남유다 사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저기 동남아 사람들이 험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그 십상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존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한테 10명씩 달라들어가지고 야 너 대단한 일을 한다며,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야 너희들이 하는 일 나도 하게 해줘,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줘, 너희들이 감당하는 그 일 나도 함께 하게 해줘 라고 청혼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도 무시하지 못할 영적인 권세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마다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해요. 그렇죠? 어떤 찬양하는 이들은 찬양하는 이들로, 또는 가르치는 이들은 가르치는 이들로, 봉사하는 이들은 봉사하는 일들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그 일을 하면서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야 너 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청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더 나아가 각 구역의 인도자들과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정말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에 권세가 없다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먼저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람의 권세는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서 내가 감당한 손길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아픔이 나오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 목소리가 커야 큰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목소리가 커도 내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연약하고 육신이 불편해도 내가 그들에게 더 큰 영적인 권세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정말로 바라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그 시대의 총리였어요. 근데 그 이제 자기 집에 모시니까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그 자기 총리, 자기 부하 아버지니까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때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가뭄이어서 모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든 나라의 땅을 다 점령하고요.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시대를 통치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 대제국의 황제가 나이 130세, 심지어는 한 족속의 족장이라고 했지만 그 족속의 숫자가 70명이 겨우 넘는 그 볼품없는 족장의 야곱을 만났어요. 자,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에는 바로였어요. 군사력도 힘도 어떤 세상적인 물질도 부도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누가 축복하는 사람이 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조롱받나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앞에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먼저 채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과 사업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마다 맡은 일들과 사명들이 많죠. 중요한 건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세워지도록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 심지어는 짐승들보다 더 늦게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렸어요. 심지어는요,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아담이 지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기도에 참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 살아가는 모든 사업과 맡은 사명과 소망하는 계획에 이런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로 세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고로 올 한 해 우리 대신반 기간 동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한 이때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 채워지도록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먼저 채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야 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전까지는 뭘 했는지를 보여주시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희락과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시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어도 영적인 권세로 사명과 그런 일들을 감당해도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이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보다 부흥하니까 그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에 치중하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화평하고 평탄케 되고 그 일들이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분쟁과 다툼이 시작됐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과부들의 어떤 서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됐던 교회가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원망하게 됐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접대를 먼저 입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길과 내가 감당하는 일들에 기쁨이 없고요,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뭐를 뒷전으로 제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나만 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원의 어떤 조현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후배 목사도 저도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역하다가 아픈 이유는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너무 과로하든지 하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내 체력만큼 운동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 체력보다 뭐 더 앞서가서 막 일하고 막 노력하고 막 하면 어때요? 그날 밤은 골병이 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시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나의 열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모든 사역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감당한 모든 사역에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나머지 사역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고로 믿음의 직분자 사명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감당하는 일들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애쓰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도 제가 기도하던 중에 자꾸만 뭔가가 우리 안에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좀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노 권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쭤보죠. 권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좀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같이 되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그 새벽을 깨우신다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됐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물질도 준비하고 힘도 준비하고 또 사람을 준비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25년 전인가 그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큰 서울에서 아주 내노라는 큰 교회가 전라도 아이들 한 1000명 가까이를 불러놓고 큰 수련회를 했어요. 그 큰 교회가 주관해서 수련회를 하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음향도 그 시대에 제일 좋은 거, 프로그램도 매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때 교회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로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내노라는 정말 유명한 강사들과 찬양팀과 율동팀이 다 모여서 심지어는 막 놀이동산부터 해가지고 뭐 에어바운스 뭐 풀장가 다 준비가 됐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첫날 한 아이가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던 그 행사에 첫날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근데 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팀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였어요. 우리가 기도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대요. 돈도 준비되어지고 사람도 준비가 되어지고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지고 여건도 준비되었는데 기도가 준비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 될 줄 몰라요. 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날 감당했던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잘나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누리관 건축했던 영상을 봤어요. 그때 다시 한번 눈물이 울컥거렸어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때 얼마나 그 온누리관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냔 말이에요. 그 연약한 우리 군사님들이 철사를 꼬매면서 힘든 우리 고세현 장로님 무릎 수술한 지 그 다음 주에 피아노 교회 짐 하나씩 옮기는데 믿은 대로 옮기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대뜸 제일 큰 피아노에 달라고 해가지고 피아노 옮길 때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큰 일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택을 건축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만 예정됐던 일들도 변경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우리 안에 기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지금 기도가 채워져야 해요.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 순간순간마다 붙잡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이제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맡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손길과 마음과 심령과 걸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은혜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